에스더 6장 제목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 지금 유대 사람들이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다 전해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또 재에 앉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이렇게 보내주니까 에스더가 옷을 보내주면서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몸을 추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네가 좀 왕한테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좀 구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나간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주 권면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유대 사람 중에서 혼자 모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는데 순종 안 한 너는 니네 집은 망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렇게 왕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정신이 발딱 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에스더가. 자기도 참 많이 두려운 거라.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고 나가겠는가. 그리고 자기 그 시녀들도 같이 금식기도 그만치 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3일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왕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금방 말을 안 해요. 금방 말하면은 이 하만이가 지금 왕의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라고. 그런데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하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음에 잔치 또 오라고. 왜 2번씩이나 그래? 왜 2번씩 하는 거는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아주 확실한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3일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사람인지라 많이 두려웠겠죠. 과연 왕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또 이 하만이 어떤 수작을 꾸밀까? 반드시 이 하만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잔치에 와서 좀 잘 분위기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한 번 하지 말고 2번. 2번 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순간순간 간섭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와요. 와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잔치를 잘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야겠구나. 그런데 그 밤에
잔치 전날이에요, 전날. 잔치 전날 왕이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6장 1절 읽어보세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실록을 가져오게 명하여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는데 왕의 내시이자 문지기인 빅다나와 베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기가 고발한 사실을 기록에서 발견하고 이 일 때문에 모르드기에게 무슨 영예와 직위를 베푸느냐 하고 물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예, 그날 밤에 밤새 안녕히 밤새. 그날 밤에 그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뭐 읽으면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이것도 역사책이니까. 그 역대실록이라는 건 이제 어느 왕조든지 그 일어난 사건을 다 거기서 왕조실록 이렇게 해놓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게 있거든요.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딱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을 구해준 암살자를 제거한 그 내용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암살자 빅다나와 데레스 그것을 발견한데 이 시간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있는데 그 예민한 거 잠이 안 오니까 그 시간이 이게 아마 새벽쯤에 발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곧바로 아침에 누가 들어오죠 지금? 예, 하만이 새벽부터 올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뭐 하려고 지금 오는 거죠?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그 50규빗 되는 그 높은 나무에다 달으려고. 높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달으려고. 나무 높은 거는 50규빗이면 23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만도 지금 뭐예요?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 두 번째 잔치를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와서 좀 심사숙고하고 많은 걸 생각해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 새벽부터 잔치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잔치하러 오라 그러니까 좀 일찍 가가지고 왕한테 먼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는 걸 말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이제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아달이 12월 13일 되면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127도니까 127도면 뭐 여기 그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니까 인도에서부터 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래서 아주 뭐 넓은 땅에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내려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쫙 가는데 그때 당시는 파발마 말 전령들이 있어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전해주면 또 거기서 또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칙령이 시골의 동네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받아보는 사람마다 지금 뭐요? 12월 13일 날 다 유대인은 어떻게 하라? 죽여라. 이런 대학살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죽어도 싸다. 섞이질 않으니까. 뭐가 달라요? 법이 달라요. 법. 그리고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된다는 거는 만족이 안 된다 그런 말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샤바. 이건 뭐예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뭔가 이 하나님 섬긴다고 섞이질 않아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경건하거든. 유대인들이 아주 그 의식주의에 빠져 있지만은요, 상당히 경건합니다. 함부로 죄 안 짓고, 그 의식주의에 빠지는 건 좀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막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만 생각은 이 괴수를 죽여야 돼. 괴수가 뭐예요? 악의 무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죽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왕한테 말해야 된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그럼 모르드게한테 뭐 영예나 자기를 베풀었느냐? 3절에 그러잖아요.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나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는 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아주 좋은 효과로 이렇게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을 암살하는 사람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 암살자를 제거해 줬으니까 얼마나 공신이죠, 공신. 그러면 어떤 직위를 받든지 어떤 걸 이렇게 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묻혀 돌아갔다. 내가 뭘 이렇게 좀 잘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은밀히 하라. 그러니까 은밀히.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은밀히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4절 읽어보세요. 왕이 묻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였는데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와 있었으니 그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리 함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이 뜰에 대령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여라 하여. 예. 누가 뜰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마침 어떻게?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그때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밤새도록 이걸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막 속이 막 불이 나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 하만이 막 일찍 왔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였다. 하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왕이 나 외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고.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왕이 내가 좀 높여주려고 그러는데 존귀하게 좀 여기 이 6장에는 존귀하게 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존귀하라는 단어가 6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왕이 좀 존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왕이 나 외에 정직히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게 참 착각입니다. 잠언 16장 2절 보세요.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재밌는 얘기로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이 나가서 밥하자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나?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더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제일이다 이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있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요. 아무리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사람 속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 그게 이제 교만이죠, 교만.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조금 그게 다스려져요.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좀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옛사람은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의 역사가 올라오고 새 사람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인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디가 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온유하게 하려고 그러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세 사람의 역사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건 옛사람이죠. 근데 하만 속에는 이게 가득하게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하는 거 보니까 왕 아무나 할 것 같거든요. 자기도 한번 왕복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 중 한 사람에게 맡겨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게 하시고 성읍 광장에서 말을 태워 그 앞에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하게 하십시오. 누가 하고 싶죠 지금? 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왕복 입고 말을 타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그리고 마부죠 마부 말에 이렇게 타는 사람이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같이 행하신다. 이걸 계속 외치고 가야 돼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같이 행하신다. 이러고 광고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절 읽어보세요.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였다. 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것 봐라. 그동안 내가 좀 신임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어딜 넘봐? 에? 아니 왕복 입고 왕관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존귀케 하며 기뻐하게 하는 사람 존귀케 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지가 지금 왕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다는 거죠 안에. 그 왕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모르드게에다가 어떻게 해요? 왕복 입히고 왕관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네가 왕께서 존귀케 하는 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한다고 떠들고 가라 이게. 그래서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대고 그 앞에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어떻게 너 이거 했을 것 같아요? 하만이. 여기 하만역 할 사람 있어요? 하만역. 이거 저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이 있어요. 여기 하만역 할 사람, 하만역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만역 할 사람이 좀 없나? 아마 이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눈은 탕 부러져가지고 기가 꺾이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갔나 지금. 그러니까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속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뭔가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이상해졌어.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기가 누굴 달라고 왔어요 지금? 모르드게를 남에다 달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지가 알죠. 왕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왕복 입고 왕이 타는 말을 쓰고 왕관을 쓰고서는 가슴 쭉 내밀고 또 돌아갈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이려고는 모르드게를 태워놓고 거기에 지는 뭐예요 지금? 마부가 돼가지고 뭐요? 왕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이러고 외치고 가니 아마 그때 그냥 몸에 암세포가 확 나왔을지도 몰라요. 암세포가 아마 확 그냥 막 몸이 그냥 막 스트레스 막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가 아마. 요거 이제 뒤에 가면 집에 들어갈 때 당신이 모르게 못 이겨 부인이 그럽니다. 얼굴에 딱 나타나. 얼굴이 그냥 새까매져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예요? 그것도 잠언에 있죠? 잠언 16장. 잠언 16장 18절 읽어보세요. 교만은 타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제일 잘났다, 또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교만에서 나오죠. 그리고 눈에 가시가 있어. 이 하만이 그 잔치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막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니까 당신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왕의 총애도 받고 왕후한테 지금 좀 이 파티도 잔치도 받고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성문 나올 때 보면 꼭 그 유대인 그 모르드게가 인사도 안 하고 아주 보기 싫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죽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들이 모질러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만은 남자가 돼서 거기까지 생각 못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 아예? 죽여.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돌아가다가 지가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속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나 이상 없다,
그리고 자꾸 자리를 탐하고 뭐 한 자리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눈에 가시가 있다. 다 좋은데 그 사람만 보면 난 불편해. 그게 뭐라고요?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빠져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비통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 네, 하만 어떻게 해요? 피통하면서 얼굴을 뭐예요? 아마 사색이 됐을지는 모릅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13절에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전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뭐요? 패할 거라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이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앞에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대세가 이제 역전이 됐다 이거예요. 대세가 역전이 되면서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 백성이라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연단받는 기간은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유대 백성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괴롭힘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발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연단받다가 이제 때가 딱 돼가지고 이게 역전이 됐다 이거야. 역전이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힘들게 한 하만이 지금 뭘 당하기 시작했어요?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걸 보니까 당신은 이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연단도 받고 굴욕도 당해요. 그래야 누굴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가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니까 구원해내려고 역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면 절대 못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한다. 이걸 믿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예,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분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연단받는 시간이 있어요. 연단받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된 길로 가게 인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가 연단받는 기간이 있어요. 연단받는.
그 연단 받는 기간이 이제 다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예정한 날이 와요. 예정한 날이 딱 와가지고 이게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고. 역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대역전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요. 그러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겨. 죽여도 못 이겨요. 죽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죽어도 영생이기 때문에 죽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절대 못 이깁니다. 연단은 있어요. 연단. 연단은 좀 있어요. 그 연단을 하지만은 그 역전하는 때가 와요. 그 역전하는 때가 딱 이렇게 오면 이제는 절대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이 못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이다. 네, 이걸 믿으면 염려 없지요? 요즘 교회를 좀 괴롭히죠? 좀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왜 받아야 되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지금 인본주의가 너무 많다고. 교회 안에 교권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거를 제거하려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회개 많이 하고 모르드게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에스더처럼 결단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또 모르드게처럼 권면할 사람 가서 권면을 해야 돼. 너는 왕궁에 있다고 묘면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 순종하지 않은 너만 멸망을 당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준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걸 알고 순종해서 나가라. 정신이 발딱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거룩한 역사로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지고 왕이 잠이 안 오고 역대 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걸 읽고 그때 마침 또 하만은 뭐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막 쫓아 들어오다가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이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다는 말에다가 왕가를 씌워가지고 왕께서 존귀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한다. 이러고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길로 가더라고요. 당신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괴롭히는 사람이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우리는 연단 받는 기간 동안에 연단을 좀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 받으면 돼요. 그것만 깨닫고 나가면 걱정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거꾸러질 거니까. 거꾸러지려고 지금 들쩍들쩍해요. 요번에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지? 왜 그렇게 됐어요? 난 그것도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라고 봐요. 무슨 사인인가 하면 산업화 세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들 뭐냐? 그 세력도 이제는 조용히 있고 민주화 세력, 독재자를 위하여 우리는 나라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 니네도 별거 없고 새 판을 짜라. 그런 사인인데 이게 새 판. 이러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고 부르짖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직도 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인은, 그러니까 고로하다 그러죠. 고로가 뭐예요? 구태의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태의연한 건 안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을 갖는 새로운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 자기 경험, 또 자기 습관, 자기 그 가치관,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러는데 젊은 아이들은 그게 되나요? 안 된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바뀔 수가 없냐면은 사람이 어느 이 사고가 딱 들어올 때까지는 어릴 때부터 기저귀를 빨리 갈아줬냐, 천천히 갈아줬느냐, 어떤 부모한테 컸느냐, 어떤 선생을 만났느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예를 들면 부모가 아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큰 사람은 뭐예요? 열린 사고를 가집니다. 많은 걸 보니까. 근데 부모가 딱딱 걸고 땡 하고 들어오고 땡 하고 나가고, 그러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다친 사고를 가져요. 그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엄마가 맨날 떼거리를 걱정하고, 그렇게 큰 애들은 뭐예요?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고 저게 안 되면 이것도 되고 또 기회가 오겠지,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부모가 땡 하면 돈 탁 타가지고 탁 주고 이러면 전혀 이 생각을 안 바꿔요. 바꿔라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건 그 사람이 뭐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너나 바꿔, 너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계속 가르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누구나 바꿔? 목사님이나 바꾸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성경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바뀌겠지 이런 생각하고 설교하면 이 전달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신기한 게 이슬에 뭐가 젖어요? 옷이 젖는다고 바른 진리를 계속, 그러니까요, 이 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개혁합시다 하고 말하는 순간 개혁을 못해요. 진짜 개혁하는 사람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만이라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인데 자기의 권력, 자기 교만, 자기 위치를 가지고 내려 누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건 뭐냐면 이건 신본주의. 이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새 역사를 일으키며 새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나가려는 그 세력. 이거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과연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만이 사돈의 팔촌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 없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 없습니까? 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안일하게 누리고, 그러고 남을 꺾으려는 생각 이만큼도 없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또 예수를 믿고 뭐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실제 내가 변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죽어도 난 간다.
죽어도 좋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만이 새 역사를 따라가고 개혁의 물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려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아직 하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서둘러 데려갔다. 아침 일찍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간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바빠요. 에? 바쁘다 바빠. 왜 바빠요? 자기 욕심에, 자기 시기심에, 자기 질투심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다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참으로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떤 농간에 와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 나를 보호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하며 결단을 하며 그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새 역사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